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어떤지, 교회들에 대한 소문이 어떤지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듣죠.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 동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교회가 축제가 있는지, 그 교회가 싸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몰려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부흥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런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과 여러 방송 매체,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조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덕이 안 되는 이야기,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쌓여오게 되는 것이 있지요. 야, 요즘 교회는 못 써먹겠어, 못 돼먹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고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무슨 도둑놈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매우 나쁜 악덕업자 이렇게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시대적 모습 가운데 교회도 책임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게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세상 속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1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그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고난,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 고난을 내 온몸으로 감당하겠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험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에게는 여러 가지 죄악됨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게 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을 지도하게 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정의감과 열심과 열정이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하여 뭔가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요구하였지만 교회가 그 일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고집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참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항거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냐 주식회사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또는 어른들에게 조금 그들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망령되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것으로 폄하하고 세상의 못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려서야 되겠느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귀시 여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책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간혹 들릴 뿐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나쁜 소문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무너짐에 대하여 개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희는 이런 교회구나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내용 이후에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식이 너희에게서 들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평가받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게 되는가? 교회에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어떤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건물이 어떠한지, 교회 시스템이 어떠한지, 목사의 설교는 어떠한지, 장로님과 교인들의 수준은 어떠한지, 교회의 재정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등등을 전체를 보아서 교회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평가하시는 교회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목사가 설교를 멋지고 매끄럽게 잘해서 현학적이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좋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 가까운데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무슨 전화통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학교에 공부하게 될 때에 그 공부하는 자리에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둘 중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책이 지금 네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냐 불신앙이냐 확인해서 불신앙이라면 그 책 보지 말고 믿음의 책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직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너희가 그 사이에 섬겨야 되는지,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일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평가할 때에 좋은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적당히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좋은 교회라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며 지난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62년 4월 20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57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이 57년의 긴 역사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 한량없이 크고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함을 받게 됐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싸웠고 때로는 서로 증오했고 미워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모든 과정을 지나오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행복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 내 일이 잘 돼도 나는 행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싸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격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 별놈이 다 있습니다. 별놈이 다 있는 중에 특별히 제게 정이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말썽꾸러기가 항상 언제나 제일 정이 갑니다. 제일 말썽이 많은 놈은 언제나 늘 말썽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늘 말썽입니다. 그런데 그 말썽을 부리는 아들을 보면서 저런 놈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녀석이 말썽을 부리게 되면 저는 이상하게 재미있습니다. 그 녀석이 말썽을 부리면 드디어 이놈이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구나. 유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그놈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그 허물이 아닌 겁니다. 그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놈이 삐딱한 성격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놈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놈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헤쳐가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서로를 향하여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맺어주셨는데 그러는데 어느덧 우리는 형제로 받아야 할 그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교회, 심지어 원수들을 대하여서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이 같지 않고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달라도 심지어는 성격이 달라서 만날 때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부딪힘이 혹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 된 자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 눈에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통치를 위한 질서를 갖고 있어서 목사와 당회와 재직회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의 주재권이 목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주재권이 장로님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무슨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들에게 교회의 주재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그들에게 교회의 주재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재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왕좌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잠잠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재권을 가진 양 착각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감히 주재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라. 그 앞에서 모두가 잠잠할 뿐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감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외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싸움을 걸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하고 우리는 겸비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돼서 믿음의 소문을 이루는 교회,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포중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주재권을 돌려드리기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왜 몸이라고, 당신의 몸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해 버립니다.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다른 걸 달라 하면 다른 걸 주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몸이 귀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놓을 만큼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을 하지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마포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함처럼 너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슨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거기에 문제와 시비를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니 너희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희생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외면하고 교회 일에 대하여 무시하고 또 교회에 대하여 그냥 비난만 쏟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208장에는 교회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헌신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털어버리고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을 때 이 교회가 어떤 위력이 있는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 안에 각 영역, 각 부분에서 그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충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각 영역과 부분에 들어가서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학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은 다 헛된 일이지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 모든 것에 관련된 일들이 그냥 그것뿐이라고 말한다면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익히 살펴본 것처럼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세상 곳곳에 헛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됨이 가득히 채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세상의 구원의 능력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게 될 때에 그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북한 애들 때문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기 일본 애들 때문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누구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살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멈추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교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인 겁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칭찬하는 좋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라 세상 속에 복이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이려면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